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설적인 모순돼 보이는 그러한 패러독스한 그런 컨셉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간혹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잘났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33절이에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열 1위는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꼴등이 아닌 꼴등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결국 1등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 섬기는 자리가 첫째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그 가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그 형통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한 예가 됩니다. 형통을 사전에 찾아보면 성공, 풍성해지는 것, 앞서가는 것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형통함에 대한 것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형통을 원할 거예요. 오늘 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한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이 나중에 잘 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혀서 지금 요셉을 이뻐했죠. 채색 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뭐 색깔이 있고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함을 넘어서는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죠. 뭐 귀족들 아니면 왕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던 그러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라는 거예요. 모두 흑백일 때 요셉 혼자 칼라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결국 아들들을 갈등의 깊은 골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죠.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인간의 얼룩진 죄악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갖고 있으시대요. 구원의 계획이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잘못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사는 모습으로 1절에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거기가 애굽이었는지도 모르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애굽에 도착했는데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형통의 첫 번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나름 잘 사는 부잣집 아들로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요셉이 형통하다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어야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이처럼 다릅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들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시다.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형통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처음 떠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삶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민 갔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이제 9.11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맨하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됐어요. 이제 사춘기 때였으니까요. 고3 때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집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부모님께 손 내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 없고 참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에 저는 이 요셉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인물은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그는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도 저희 집은 누구를 저를 팔아넘기진 않았어요. 그죠? 어려웠지만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그 삶 형통이었다. 그게 저에게 삶에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내 삶이 형통한 삶이구나. 아무것도 없고 미국 이제 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월세죠. 월세를 돈이 없어서 항상 짐을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았고 있었던 그 당시. 항상 어려울 때는 왜 추운지 몰라요. 동부는 또 이 한국과 날씨가 비해 춥거든요. 추운 날에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고 유틸리티라고 하죠.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17살에 이제 갔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에 이제 30세에 요셉이 주로 총리가 되었으니까 한 뭐 20년 가까이 지난 그 뒤에 고대 근동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과 주변 나라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add on이라는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욕심이 강했던 인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죠. 더하시는데 무엇을 더하셨어요? 구원을 더하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변 나라의 이웃 야곱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훗날 요셉은 이때의 시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복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플랜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다.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모습은 바로 형통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임하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형통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범사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는 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통해 내 삶이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게 연락들이 많이 온다고 하죠.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막 안다고 그래요.
그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너무나 수많은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그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칼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형통함이 단지 물질의 복이라면 종에게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종이 무슨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어요? 종의 소유는 다 주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함은요, 이 물질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넘어서는 풍성함,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모든 면에서 특별한 복,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죠. 신명기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된 형통하지 못한 사람,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자기 것을 빼앗기고 속박당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겠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이끄심으로 지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요셉을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총무의 이름을 다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 역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하게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릴 때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함께 경험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를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개인의 신앙과 개인주의적인 구원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어둠과 같은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서 함께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갈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하필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랑에 팔려갔어요. 왜 하필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후에 요셉과 바로 왕의 만남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을 하루아침에 다스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매니저가 되었다는 말이죠. 보디발의 집은요, 그의 직에 맞게 상당한 규모의 살림을 가진 집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여러 문화와 법들을 익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은 이 보디발의 집을 경영학교라고 봐요. 네, 요셉의 경영학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이것을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한 경험들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실 사람들을 친히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면서 준비시키세요. 물론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의 의미와 이유를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면서 준비시키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걸어왔던 길들, 겪어낸 훈련과 연단, 이것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라고 말하죠. ing. 여러분, 형통은 형통잉이에요. 형통잉. 형통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시편 1편 3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통의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시편 1편의 강해 설교를 그 당시 했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형통함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죠. 물론 형통함에 이런 것이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한 번 열매 맺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계속해서 지금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한 번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라고 한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말을 써요? 나는 번아웃 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다 쏟아 붓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형통은 그런 모습이 결투가 아니에요. 형통은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때를 따라 계절마다 계속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화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형통이에요. 형통잉, ing.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거하는 것, 그거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이더라라는 것이죠.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의 집을 잘 섬기기만 했다면 그나마 좋았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어때요? 끈질긴 유혹이에요.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유혹도 단계가 있어요. 눈짓만 보내요. 눈짓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지속적인 것처럼 세상의 유혹도 이처럼 지속적이에요. 끈질겨요.
요셉에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주인 마님의 외모 큰 유혹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소유물이었어요.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혈기왕성한 요셉의 나이로 보나 그 유혹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였어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요, 주인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요셉에 대한 주인의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신뢰한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부녀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셉만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호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면전 앞에서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옷을 붙잡고 잠자리를 강요하는 여주인을 뿌리치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피했어요. 죄의 유혹은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육체 유혹은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유혹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욕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함을 빼앗길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 친내교 목사님이신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는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알프스 산에 얼어붙은 경사진 언덕에서가 아니라 캄파냐의 양지 마른 평지에서 한 젊은이가 분투하여 명예라는 가파른 사다리에 오를 때가 아니라 이 젊은이가 영광의 문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콤하고 절묘한 아첨의 웃음을 짓는 바로 그곳이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이다. 조심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 마이어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캠벨 몰간과 더불어 3대 설교자라 불려질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죠.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끈 분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궁핍할 때가 유혹을 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느껴지고 번영과 안락한 그때가 유혹이 다가오는 그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창호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죠? 주는 시험을 조심하라. 우리는 그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 다가올 때 유혹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육체적 욕망의 그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모든 이들이 같은 유혹을, 같은 것을 유혹받지 않아요. 물건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물건, 작은 물건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끌어오르는 욕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또한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권력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지배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자신을 희롱하여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주인의 누명은 사실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심지어 여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출신을 언급한 거예요.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를 시기하던 다른 수많은 종들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애고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이처럼 지속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또한 감옥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고위 관료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종이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고위급 관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집은 그의 경영학교였다면 감옥은 정치학교였습니다. 그래서 40장으로 넘어가면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러한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술 맡은 자가 복귀가 되면서 그를 통해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형통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간절하게 소원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형통,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 2022년도가 그 하나님 형통함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